쉬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이럴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해도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초청 가수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늘의 복을 받는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싶은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알아듣게 해 주시고 새겨지도록
말씀이 길이 되고 빛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큐티 하신 분들은 우리가 큐티 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이어지는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어느 교회를 설교할까? 어느 교회가 우리 교회에 가장 이렇게 맞는 교회, 꼭 들어야 만나야 될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 7 선택 가운데 첫 번째 교회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정했는데, 에베소 교회를 정했지만 그냥 지나가기가 아쉬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매월 선교비를 보내고 11월 마지막 주일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해 주실 박종민 선교사님, 또 우리 홍순혁 집사님 오후 예배 찬양 인도할 텐데, 기도하고 선교하는 터키의 서머나 이즈밀, 지금 현대의 이름은 이즈밀, 이 서머나 교회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우리 교회 선교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제가 서머나 교회를 잠깐 들렸다가 오늘 만나는 에베소 교회를 가려고 합니다. 서머나, 아시아의 뜬불,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이름은 이즈밀, 터키의 세 번째 도시입니다. 이스탄불, 수도 앙카라, 그리고 이즈밀, 이렇게 되는 에게해 항을 끼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세계 무역 도시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 사람의 이름입니다. 폴리갑이 목회했던 이 서머나 교회는 폴리갑의 나이 86세,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때부터 시작된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이유로 16대 황제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에 의하여 화형을 당한 장작더미 위에 폴리갑, 서머나 교회의 목사인 폴리갑을 올려놓고 그 총독이 말합니다. 지금 이 나이에 고령인데 내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갑이 대답하기를, 이 서머나 교회를 목회하고 86년 인생을 살며 한 번도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내 목숨 살자고 예수를 부인할 수 있겠소. 그렇게 말을 남기고 장작더미 위에 아래로부터 치솟는 불길 가운데 순교자로 사라진 폴리갑을 위하여 여전히 그 폴리갑 교회는 모슬렘 나라인 터키에 지금도 오늘도 예배드리는 교회로 어쩌면 유일한 폴리갑의 교회, 물론 박정민 선교사님도 그곳에 교회를 세워 몰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서머나에 아직도 남아있는 교회가 폴리갑 교회입니다. 폴리갑과 함께 그 옆에 아주 가까이 있는 버스를 타고 가면 1시간도 안 걸리는, 그래서 제가 지난 4월 달에도 폴리갑 교회 서머나를 들렀다가 에베소를 가면서 이제 박종민 선교사님 교회를 꼭 들려보고 싶잖아요. 우리는 파송한 교회이고, 그래서 우리 지방 회장님에게 상황을 다 설명하고 허락을 받고 가는데, 뒤에 있는 목사님들이 아니 왜 예정에도 없는 박종민 선교사님네 교회를 들리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불평이 나와서 참 희한하다. 어떻게 목사님들이 선교지의 교회를 들리겠다는 일을 그렇게 싫어할 수 있는가? 그런데 박종민 선교사님이 길거리에 섰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선교사님 교회는 그냥 가자고. 그래서 버스 안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는데 그냥 가자고 해서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분란하지 않게 인도하시는구나. 제가 박종민 선교사님 교회를 못 들른 대신에 싸우지는 않고 에베소를
바로 갈 수 있었는데 아주 가까운 곳에 에베소 교회입니다. 1세기에서 2세기로 넘어갈 때 이 서머나나 에베소는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오늘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사단이 거짓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그러느냐, 유대교 율법으로만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종교적 핍박과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받았고 경제적으로는 아주 가난해 있는 빈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 그럴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서머나 교회 옆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에베소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는 로마 총독에게는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로마 총독이 공식 직무하고 있는 로마 황제는 로마에 있지만 총독은 에베소에 있어서 로마 총독 직무지이기도 하고, 이 에베소는 그리스 로마가 다스리기 전부터 다산과 사냥의 여신인 아데미를 숭배하는,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 큰 높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아데미 신전,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다, 다산, 많은 풍요의 신인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 또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이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이 금을 모아 창고가 있었던 곳, 그래서 금 창고가 있는 지역, 경제적으로 아주 중심이 되어 있는 곳이지만 BC 262년 동고트족에 의해서 아데미 신상은 파괴되었고, 로마 황제들이 로마의 수호신이라고 자기 황제를 숭배하도록 황제의 신전을 세우는 도시로 선택되어 있는,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황제가 친히 우리 이곳에 신전을 두었다, 이게 자부심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그렇지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들러서 그곳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내려놓고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으십시오. 나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1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로 시작되어 있는 에베소에 3년 동안 매일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교회는 큰 교회가 되어 있고 바울에 이어서 디모데도 또 2대 목사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목회했다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 대표 요한을 끓는 가마, 기름 가마에 던져 죽이려 했지만 희한하게 죽지 않기 때문에 반모섬으로 유배했을 때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의 목사인 요하나,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기록하여서 에베소 교인들이 읽게 했던 말씀이 오늘 에베소 교회 이야기 요한계시록 2장 1절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이제 본문으로 가서 여기까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 요한계시록 2장 1절 한 구절만 성경을 읽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같이 읽어요. 시작. 권희씨는 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는가 하면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2장 1절을 읽었지만 앞에 있는 1장 마지막 절을 보면 7 별은 7 교회의 목사이고 7 금초 때는 7 교회라, 이렇게 이 말을 가지고 1절을 읽으면 우리 주님은 7 별을 7 별, 다시 말하면 7 교회의 사자 목사들을
붙잡고 계시고, 일곱 금초 때는 일곱 교회니까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목사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믿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물론 종종 누가 나를 붙잡고 있는가? 문선주 사모가 나를 붙잡고 있는가? 여보, 광고 시간에 너무 말이 많아요. 당신 늘나봐. 말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저를 붙잡아봐. 제가 무슨 소리냐? 광고가 필요하니까 다 하는 거지. 너무 말이 많아요. 당신 늘나봐. 내가 사모에게 붙잡혀 있는가? 제가 저항을 하지만 오늘도 제가 광고를 일부러 줄였어요. 느꼈는지 모르지만 교인들의 말을 대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나를 붙들고 있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제가 믿고 주님 앞에 붙잡히려고 그러고, 주님 앞에 붙잡힌 한 주님 원하시는 대로 목회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를 붙잡고 있는 분이 혹시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손을 놓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님이 저를 붙잡고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다니신다. 운영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교회에 운영위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도 운영위원회라고 합시다. 그렇게 하다가 아닙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사역만 합시다. 사역위원회 이렇게 2달에 한 번씩 모이지만 사역하게 하는 분, 운영하게 하는 분, 교회 사이를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2절, 3절을 보면 주님은 먼저 칭찬부터 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먼저 칭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라고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럽니다. 어떤 식물도 가축도 칭찬을 하면 더 그 성장 효과가 드러나고 열매가 좋다고 그럽니다. 찬송가를 설명하는 김경선 장로님은 찬송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 인간이 찬송으로 칭찬해 드리는 거다. 이렇게 찬송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2절, 3절을 보며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뭐라고 칭찬하는지 이렇게 하나씩 따져보면 엄청 은혜가 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2절 시작. 네, 2절 보니까 내 행위를 안다, 수고를 안다, 세 번째 인내를 알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악한 자들을 그 6절에 표현한 니골라당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도 알고 있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그 유대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도 알고 있다. 3절에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좀 표시하시면 알고 아노라 이런 부분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칭찬하시기를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칭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삶을 주님이 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목사님이 몰라줘도, 남편이 몰라줘도, 자식들이 몰라줘도, 우리 부모가 나를 몰라도 주님이 아신다. 그러면 된 것입니다. 자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면 자꾸 위선이 되고 거짓이 될 수 있는데, 주님이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거짓된 것을 시험하여 드러낸 것과 또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된 것입니다. 주님의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면서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주님이 아시는 것이 큰 격려고 칭찬이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불렀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 세상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이 아신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몰라서 핍박하고 몰라서 도와주지 않고 몰라서 저런데 그러나 주님이 아신다. 그런 믿음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새벽 제단을 지키고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아시는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니골라 당은 성적으로 부패하고 니골라 당은 우상 제물을 먹으라고 권하고 그 사도행전 6장에 안디옥 교회가 7 집사를 세울 때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집사로 세움을 받은 다음에 삐뚤게 나가서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당대의 교부가 저 니골라 당은 이단이다. 그 이단들이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흔들고 어려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그 믿음들을 지켰던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2절, 3절에 알고 3절 끝에 아노라 이런 말에 표시를 해서 주님 아시면 된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이제 책망하는 일이 있다. 근데 이 책망은 먼저 제가 전제를 하면 책망은 심판이 아닙니다. 책망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고치라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라고 기회입니다. 책망은 심판이 아니고 기회입니다.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는 것은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7교회 가운데 소모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만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주님 보시기에 칭찬할 것도 있고 책망받을 것도 분명히 있다고 제가 느껴집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책망은 첫사랑 버린 것입니다. 4절, 5절 두 구절이 에베소 교회의 책망을 또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5절 촛대 옮겨진다는 건 교회 없어진다는 거죠. 회개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 첫사랑 그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에 첫사랑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가슴을 콩당콩당하게 하고 쉽게 잠들지 못하고 그렇게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우리 찬송 전용대 목사님이 찬송 부르며 우리가 이 첫사랑 처음 주님 만났던,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전혀 몰랐는데 전도사님이 성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하여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어 그들이 부끄러워 하나님이 가죽으로 옷을 입혀 그 가죽이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시 에덴 동산과 같이 살아가죠. 이런 복음을 듣고 제 가슴이 콩당콩당하고 두근두근. 그래서 제가 동네에 돌아와서 성문이 형에게,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 말을 다 그대로 들려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주셨는데 동산 중앙에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중학교 갔으니까 애플을 배웠어요. 애플. 그 성문이 형은 중학교를 안 가는 형이라서 애플이 뭔지 모르고 그런 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애플을 따먹어서 남자 목에 이렇게 목젖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됐는데 어린 양의 그 가죽 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것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들. 성문이 형을 제가 그렇게 전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 어느 사람은 어느 때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서 바빠서 다른 사랑에 빠져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요한계시록이 진행되는 동안, 특별히 우리 세중앙교회는 2019년을 다 보내기 전에 마지막 주 새생명 축제 블레싱 2019년 우리 블레싱 전도 축제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첫사랑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십시오. 어디서 떨어졌는지, 왜 이렇게 첫사랑이 없어졌는지 생각하고 혹 기도하며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세중앙교회를 2019년 돌아보며 칭찬하실 일도 있고 책망하실 일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고 큐티방에 큐티를 시작하고, 큐티는 늘 했지만 올해는 제가 꼭 해보고 싶었던 큐티방을 만들어 매일 큐티를 서로 나누고 주님 보시기에 물론 더 잘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올해보다 더 잘할 것입니다. 이건 칭찬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기까지 감사행전을 달려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신 은혜를, 채워주신 은혜를, 또 보호해주신 은혜를, 먹여주신 은혜를, 또 사명주신 은혜를 1호상 감사, 매일 감사, 5가지 감사, 세어보며 감사, 다반사지로 감사하면서 그것도 주님 보시기에 내년에 물론 더 2회는 더 잘할, 내년에도 하나님이 나만 장군을 통하여 감사하게 하셨던 감사로 또 감사를 좀 더 구체적이고 또 행동할 수 있게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그것도 축복하시고 칭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00일 성경 통도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한 10%는, 아니면 한 20%는 중간에 레위기를 읽을 때 좀 탈락할 것이고 탈락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거의 시작한 분들이 탈락 없이 따라오고 지난주에 우리 영남 전사님과 메달 제작을 했습니다. 이제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메달을 제작하며 평창 동계올림픽 메달도 보았고 또 도쿄올림픽 메달도 보았습니다. 그보다는 더 가치 있게, 더 좋게, 더 비싸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더 좋게 만들려고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업체에게 넘겨주어서 이제 교정보고 이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성경 통독하는 일도 참 잘한 일, 주님이 칭찬해 주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월 달에 바기오를 선교 갔다 오고 오늘 광저우에 또 선교팀이 가서 이런 일들 매월 마지막 주에 선교 헌금을 드리고 그것도 주님이 잘하였다고 칭찬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책망하실 일이 뭘까? 전도하지 않은 것.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7교회의 책망들을 쭉 보면서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책망을 보며 한 해를 다 지나도록 우리가 칭찬받을 일들도 했지만 진짜 주님이 그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영혼 구원, 전도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책망받을 일이 아니죠.
안 한 것이 책망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안 했습니다. 잘 안 했습니다.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송년주일까지 첫사랑을 회복하고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았는데 이 책망을 보면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물론 전도하기 어려운 이 시대라고 합니다. 전도 안 한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입니다. 안 하니까 어렵습니다. 전도를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아예 해보지도 않고 어려운 이 시대라고 단정하지 말고 우선 기도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누구를 전도할까요? 어떻게 전도할까요? 누구를 타겟을 정하는 일부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어렵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이 시대이니까 주님만 의지합니다. 쉬울 때는 기대만 꽂아도 사람들이 몰려왔고 뭘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어려운 것은 요즘 뭘 준다 그래도 받으려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만나자 그래도 핑계를 대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손을 놔야 되고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첫사랑을 가지고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두근두근했던 그 세상이 달리 보였던 그 은혜를 가지고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안 하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안 하고 마음도 안 먹고 소원도 없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시체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았다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기를 바랍니다. 절박합니다. 죽은 믿음이 될 것이냐 산 믿음이 될 것이냐,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내가 손을 뻗으면 손이 닿을 사람이 누구일까? 내가 선물을 들고 가면 선물을 받아줄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정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하면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올해는 아무리 해도 못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쑥스러워서 부끄러움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나도 예수 잘 못 믿는데 내가 누구를 전도하는가, 이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고, 바빠서 내가 복음 전할 줄을 몰라 안 해봐서 이유가 다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하나님이 정해주는 그 사람을 VIP 카드에 적어 교회가 내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전화를 하고 연락을 했더니 만나자 그러고 선물 가져가겠다 그러니 좋아하고 선물을 받아 전달해서 12월 29일 날 오라 그랬더니 오겠다 그러고 와서 예배를 드리며 등록카드 적으라 그랬더니 등록카드를 적고, 새 가족 예수 영접 모임에 참석하라 그랬더니까 와서 복음을 들으며 그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일을 오늘 기도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해보실래요? 뭐부터 하자 그랬어요 제가? 기도부터. 요한계시록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다시 오실 때를, 다시 오심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런 표현을 하는데,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주님 앞에 책망받지 말고 첫사랑을 회복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진짜 유익은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전도하다가 기도하다가 전도를 위하여 힘을 모으다가 진짜 내가 회복되고 내가 축복을 누리는 줄 믿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하여 권고합니다. 또 설교를 통하여 명합니다. 전도를 위하여 첫사랑을 회복하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자리에 일어나셔서 첫사랑 회복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위하여 찬송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이은희 집사님이 찬송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할 영혼을 정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식어진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슴이 두근두근 콩닥콩닥 뛸 수 있도록 주의 사랑으로 가슴이 설레게 해주시고 세상이 달리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 가지고 한 영혼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게 한 영혼 정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손뼉 치며 11월 찬송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밝히며
하나님, 복된 주일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릴 물질을 주시고 드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축복해 주시고 더 좋은 것, 더 믿음으로 드리게 해주시고 드리지 못한 분들도 드리도록 물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간 기도의 삶을 통하여 첫사랑이 회복되게 해 주시고 기도할 때 한 영혼 정해 주셔서 2019년 송년주일 예배가 가기 전에 한 영혼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전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그렇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